네, 오늘 본문은 창세기 6장 5절과 11절에서 13절의 말씀. 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 11절부터 13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도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 이전에 노아의 홍수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는 본문입니다. 여기 보면 사람들의 생각하는 바가 모두 악했다라고 말하죠. 우리 이제 8장에도 보면 8장 2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모두 악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계획하는 바, 경향성, 오리엔테이션이 악하다는 겁니다. 어쩌다가 악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계획, 경향성, 사람들이 그때 그 히브리어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월삭기도회 때 한번 나눴던 단어입니다. 에제르라면 예제르. 이 개념, 목적, 틀, 빚어진, 상상, 마음, 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가 쓰여진 본문을 제가 또 들어드릴 텐데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할 때 우리의 체질이,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꿍꿍이가 무엇인지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러니까 사람이 늘 계획하고 사람이 늘 마음의 꿍꿍이가 항상 먼지와 흙이다라는 겁니다. 또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이 심지라는 단어가 이 계획, 이 단어입니다. 그죠? 계획, 경향, 사람이 생각하는 바, 라는 단어예요. 이게 에제르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심지가, 본질이, 그의 체질이,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 것이죠. 그래서 심지가 악한데 심지가 견고한 자는 무엇일까요? 심지가 견고한 자는 하나님께 도망가는 자입니다. 그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찾아요. 이게 바타흐, 신뢰하다라는 뜻이죠. 주님께로 달아나다라는 뜻입니다. 계획하고 상상하는 것이 항상 튼튼하다. 그것은 주님께로 달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아는 것은 사람이 악하다, 세상이 악하다라는 건 사람들의 계획, 상상, 꿍꿍이가 항상 악했다는 뜻이고 그러한 세상은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에 우리 빌립보서 말씀 묵상할 때도 이 부분을 이제 묵상하게 되겠지만 이게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게 뜻이란 뜻이죠.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 할 때 이게 디아노이야. 사람이 상상하는 것이 악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 상상하는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부패하고 타락했다라는 뜻은 사람이 어쩌다가 잘못을 범하는 것을 뛰어넘어 그 사람의 본질과 시스템 자체가 악을 행하는 시스템 안에서 구축되어 있고 그래서 인간은 그 안에서 즐거움을 취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패와 타락했다라는 것은 잔인하고 그래서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기로 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그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결론이었던 거예요. 왜? 사람이 악함으로 그들을 멸하시기로, 그들이 진멸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의 계획이다.
예.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결과였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타락은 단순히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멸절시키게 됐다. 로마서 8장 21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노릇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이 타락했을 때 죄의 종노릇 했던 것처럼 썩어짐의 종노릇 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은 전체적인 피조물의 타락을 갖고 왔고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었다는 것이죠. 인간의 타락에 영향을 받아서 같이 썩어짐의 종노릇했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타락은 이 피조 세계에 특별히 이 하나님이 두신 이 땅에 같은 타락을 갖고 오게 된 거다. 그래서 이 피조 세계가 같이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이 땅을 악하다라고 하셨을 때 그들의 악함이 항상 악하다.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이게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런 노예 의지가 되었다. 그들에게 자유의지가 있으나 그들은 항상 죄를 꿈꾸고 항상 하나님 앞에 반역된 생각을 하고 그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어긋났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이 말들이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희망과 소망은 우리에게 절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볼 때 이런 부분을 우리 인지하셔야 되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인식할 때 하나님의 공의의 무서움, 또 하나님 우리가 죄 지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 수 없는 우리에 대한 온전한 심판, 그래서 심판을 자각하는 것. 우리가 에녹을 묵상할 때 에녹이 왜 그 삶이 전환기가 있었다고요? 아들을 낳으면서 아들의 이름이 무드셀라이면서 그 무드셀라를 낳게 되므로 하나님이 심판을 의식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가 동행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꿍꿍이 우리의 예죄를 우리가 상상하는 바가 하나님 앞에 흠없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 안에 있는 꿍꿍이, 계획, 경향성, 이런 오리엔테이션 이런 것들이 악할 때 우리는 처복종시킴으로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긍휼히 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본성을 다시 거룩히 하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바라보며 긍휼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